주신 강단이 맥추절기로죠. 좀 높네요. 우리가 보통 맥추절이라고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현재입니다. 우리가 크게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첫 번째 6월절 같은 경우는 과거죠. 우리가 모든 과거, 창세기 3장이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그 과거.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보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면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는 이미 다 문제 끝났고 미래는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현재, 하나님 자녀의 오늘, 지금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복음이 내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복음이 뭐냐?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도 성령 받으라 하셨고 인도를 받으라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되면 실제로는 뭐냐? 염려하게 되고 실제로는 불안해하게 되고 실제로는 걱정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도리어 내가 잡히고요. 자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눌립니다.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마음, 생각, 정신 병들어요. 점점 어렵고 시달리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 말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임한대요. 그대로. 왜 그럽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자꾸만 염려가 담기고 불안이 담기고 걱정이 담기고 그 안에 불평이 담기고 원망이 담기고 불신앙이 담기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대로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고 복음이 내게 답이 되지 못하면 마음, 생각, 정신이 병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정신문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울증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종교생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실 좀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돼요. 마음이 자꾸 힘들고 너무너무 복잡한데 이유도 모르겠고 답이 안 돼요. 복음이.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생명 없는 종교생활만 합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때문에 영적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끊임없이 실패가 계속해서 몰려오게 됩니다. 영적 문제는 자꾸자꾸 심해집니다. 성령의도 못 받으면 그렇고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되느냐? 육신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전부 다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 왜 육신의 것을 못 버리고 그러느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지금도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이 사실은 알지 못하고 어린애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왜 이런 데 자꾸 빠져 있니?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육신적인 것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무엇이 없느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이 세 가지가 찾아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이게 조금 많이 모이니까 목소리가 다르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오늘 또 그 광고 나오는 거 아니겠죠? 층간소음. 자, 첫 번째, 새 절기를 기념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빽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노예생활 했으니까 상처는 또 억수로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너무 지쳐있고 약하고 가난하죠. 그런데 앞으로 40년 동안을 사막을 걸어가야 돼요. 일교차가 심해도 너무 심하고 사막은 노략질하는 도적들도 많고 맹수들도 많고 독초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새 절기를 기념하래요. 너무 걱정거리가 많은데, 너무 앞으로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데 거기서 뭐냐? 새 절기를 기념해라.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거기서 너희 도적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무기는 이렇게 만들고 군사훈련은 이렇게 하고 집은 이렇게 짓고 먹을 것은 이렇게 구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새 절기를 기념하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승리했지만 이걸 놓친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붙잡은 사람이 많습니까? 못 붙잡은 사람이 많습니까? 못 붙잡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다수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시작.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네, 새 절기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새 절기가 뭐냐?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넘어가리라. 영어로는 무엇이냐?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간다. 패스 오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죽음의 재앙이 머물지 않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이집트와 사탄과도 같은 파라오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옥과 사탄과 재앙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패스오버한 거예요. 넘어갔다 그 말. 사단의 권세가 패스오버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패스오버했다 그 말. 다 넘어갔다 그 말. 이게 뭐냐? 유월절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절기가 무엇이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제목처럼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6월절 주간에서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던 날에 미래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 보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제 번역을 좀 쉽게 한다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보리라고 했고 실제로는 밀입니다. 미래 수확을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을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단에는 이 날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오순절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 시내산에 8번 올라갔거든요. 4번째 올라가는 그날에 율법을 얻었는데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은 무엇이냐?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지난 1년 동안 모든 곡식들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며 수확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 보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고 7일 동안을 초막을 짓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체험 같은 건데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7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다 지금 다른 데 가 계시죠? 무교절도 보면 7일날 7일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과 그리고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7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라 그 말입니다. 반복해라. 계속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월절은 계절상 언제 계절이냐 하면은 봄의 계절이고요. 봄의 명절이고요. 오순절은 여름, 수장절은 가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절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왕복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대략 몇 주간의 시간이 걸리느냐? 3주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주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에도 죄송합니다. 되나? 봄에도 이렇게 하고 여름에도 이렇게 하고 가을에도 이렇게 기념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1년 12달 동안 뭐 하지 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이 사실을 1년 12달 동안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세절기를 붙잡는 겁니다. 세절기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는 게 뭐냐? 세절기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이 맥절과 또 6월절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했고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새 절기의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어떤 축복을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어떻게 붙잡느냐 하는 거죠. 그냥 붙잡으면 안 되죠. 오늘 보면은 규례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만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마라. 다른 복음 받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러분 본문 오늘 본문 8절과 1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몇 번 나올까요? 8절에서 3번? 조금만 더. 4번. 어? 5번. 네, 5번. 성도는? 자, 16장 전체로 보면 몇 번이 나오냐? 20번 나옵니다. 신명기 전체로 보면 몇 번 나올까요? 200번 이상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정확하게 절기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켜라.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희미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해라.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그 말이 적당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말 당연하게 이해하지 못할 거거든요. 성도들 중에도 창세기 3장 제대로 모르고 영적 사실 제대로 모르면 이 말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우리 백성이 이 백성이 지금 제사 드리러 나가야 된다. 6월절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바로 왕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애굽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나가서 하려고 가느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6월절에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알고 보면 사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이게 원죄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뭐냐?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편한 대로, 여러분 하던 대로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6월절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소속되어 날 때부터 불행한 존재로 태어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존재라고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행복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걸 뭐냐? 기억하라. 아까 그래서 좀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날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역사하신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면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내 열정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그래. 받기만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은 받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엄마한테 계속 받는 거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절기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규례가 있죠. 첫 번째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오늘 성장한 신앙,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 보고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한다고 교회가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해서 억지로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상처받아요. 헌금 때문에 시험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각인된 그 경제관으로, 내가 하나님 없는 그 경제관으로 뭐냐,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상처받아요. 내 형편, 내 현실이라는 그 경제관으로만 자꾸 판단을 하니까 자꾸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경제관이 따로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자꾸 옛날의 것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좀 부족하고 돈 없는 거 아니까 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면 또 하나님도 다 알겠지. 물질 안 드리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벌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음과 물질을 분리하면서 헌신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능력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 축복을 주고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놓쳤어요. 다 뺏겼어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으로 판단하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체질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드려라. 네 삶을 드려라. 시간도 드려라. 물질 드려라.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그리고 넘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뭐냐, 물질도 드리게 하고 절기도 드리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결론 난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론 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는 여러분 결국 삶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생명의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세 번째,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이제는 뭐 드린다 안 드린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시험 들고 그런 수준 뛰어넘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늘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뭐냐? 새 절기를 붙잡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정확하게 알고 믿읍시다. 정확하게 알고 믿읍시다.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립시다.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맥추절 교회라고 하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도원동 지역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절기라고 하는 완벽한 축복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인도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새절기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의 역사를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삶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도원동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